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시편 22편 12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듭니다. 멀리하지 마옵시고 칼에서 개의 세력에서 사자 입에서 들소의 뿔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들소의 뿔 같은 고난에서 구원되려면 첫째, 뼛속까지 죄인인 내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어제 22편 큐티를 시작하며 말씀드렸지만 이 시는 극심한 고난에 처한 다윗의 고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한 시입니다. 그러므로 곳곳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실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지요. 12절부터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들이 언급됩니다. 황소와 힘센 소가 에워싸며 둘러싸고 사자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16절에는 또 개들이 에워싸고 악한 무리가 둘러 내 수족을 찌릅니다. 황소나 사자나 개나 모두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게 바로 짐승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런 짐승 같은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 온갖 겁박을 당하셨지요.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15절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비록 다윗의 고백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도 이런 고통을 그대로 감내하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나 이런 고난이 없지 않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착실히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했지만 이런 고난이 때마다 있었어요. 시집살이고 난 남편 고난, 그리고 사별, 그리고 정작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이런 저를 향해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예수 믿으면 잘 돼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조롱과 비웃음이었어요. 그런데 16절에 개들이 에워싸고 악한 무리가 둘러 수족을 찌르는데 다윗은 왜 17절에서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라고 했을까요? 물론 고난 가운데 피골이 상접한 비참함을 한탄한 것이지만 우리는 이런 고난의 사건을 통해 뼛속까지 죄인인 내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수족을 찔러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악을 보아야지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들소의 뿔 같은 고난에서 구원되려면 둘째, 내 무능함을 인정하고 오직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의지해야 합니다. 18절에 다윗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며 자신이 당했던 극심한 고난을 겉옷, 속옷이 다 발가벗겨주는 수치에 비유합니다. 1000년의 세월이 지난 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실 때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났지요. 지금 내가 십자가를 길러놓고 가기로 결단해도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9절에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고난의 결론은 결국 나의 무가치함,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저 나의 힘이신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고 칼에서, 개의 세력에서, 사자의 입에서, 들소의 뿔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고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신 것 같았던 고난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때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어주신 간증이 있습니까? 고난에서 구원되려면 셋째, 내 고난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찬송해야 합니다. 고난이 해결되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22절에 다윗은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다윗과 예수님의 큰 고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유익을 얻고 있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처럼 기가 막힌 고난 가운데에서 비록 세상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을지언정 나의 악을 보게 되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 고난을 선포하고 간증하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 교회도 날마다 이런 간증이 차고 넘칩니다. 먼저 이혼하고 먼저 망하고 먼저 감옥 다녀온 분들의 간증과 찬송 때문에 이혼이 막아지고 욕심이 막아지고 죄가 막아집니다. 죽을 지경인 영혼이 살아나고 위기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23절에 야곱의 모든 자손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나요?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했어도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우리가 뼛속까지 죄인이어도 그렇습니다. 24절에 보듯이 이 세상은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지만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시고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얼굴을 숨기지도 아니하십니다. 부르짖기만 하면 응답하십니다. 나의 서원을 갚아주십니다. 26절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라고 해요. 겸손은 나의 무능을 깨닫고 저절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가 됩니다. 그러니 배고플 일도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마음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오늘 형제들 앞에서 선포해야 할 고난과 수치는 무엇입니까? 나의 선포로 말미암아 살아난 지체와 가정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돈을 구걸하던 앵벌이 인생이 여호와를 찾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한 집사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모태신앙인이었지만 가난한 농사꾼의 딸로 태어났기에 늘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 열등감을 벗어나고자 배우자도 돈 많은 사람을 선택했지요. 그리고 결혼 후에는 시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장애인 그룹 홈에서 시설장으로 일하며 모든 살림을 도맡았어요. 천사 같다는 칭찬도 많이 받았지만 저는 남몰래 공용 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일에 사용하고는 했어요. 잘못인 줄 알면서도 쉽사리 멈추지 못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교회에서 저는 긴바람입니다 하며 외도죄를 고백하시는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는 저도 곧장 소그룹 모임에서 저의 죄를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룹홈 폐쇄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시설을 방문했는데 한 장애인이 그룹홈의 재정 운용에 대해 지적하는 바람에 저도 모든 상황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룹홈은 결국 2달 만에 문을 닫게 되었지요. 이후 저는 앵벌이처럼 살아온 죄를 회개하며 떳떳하게 돈을 벌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컴퓨터 강사를 허락해 주셨지요.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여호와를 찾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제 마음을 영원히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의 적용은 월급을 타면 11조부터 드리겠습니다. 물질적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싶을 때마다 소그룹 모임에서 솔직히 나누겠습니다. 입니다. 들소의 뿔 같은 고난에서 구원되려면 뼛속까지 죄인인 내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내 무능함을 인정하고 오직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의지해야 합니다. 내 고난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30절과 31절에서도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미로다 합니다. 여기서 후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지요. 주를 섬기고 주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어디를 가나 고난의 끝에는 사명이 있어요. 십자가 사명이에요.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아이는 가출하고 돈 없고 시간 없어도 그렇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국 내 환경 안에서 내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내게 맡기신 그 한 영혼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고 주의 앞에 예배하도록 견인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고난의 칼에 개의 세력에 사자의 입에 들소의 뿔에 두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멀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어서 속히 나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모든 나라의 주제이신 주님, 끝없는 코로나 재앙으로 모든 삶이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나의 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 인생을 약재료로 삼아서 한 영혼을 섬기는 주의 사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린 날마다 난 못 살아. 자식 때문에 못 살고 아내 때문에 못 살고 남편 때문에 못 살고 돈 없어서 못 살겠다가 주제가입니다.
개의 세력 같은 물질과 사자의 입 같은 권세에 눌려서 인생이 물같이 쏟아집니다. 모든 뼈는 어그러지며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아내립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여호와여, 우리를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이제라도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명대로 왔다가 사명대로 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지켜보호해 주시옵소서.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데 들소의 뿔 같은 인권이 우상이 되어서 건강개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